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관계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직계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에겐 다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어버이날이지만 다들 여기 가정에서 다 부모님의 축하를 받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를 저는 모태신앙인자인데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종종 했지만 내 아버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를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 해봤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회 하실 때 우리 선글라스를 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멋으로 쓰신 게 아니고 녹내장을 하셔서 햇빛 입으면 안 돼서 선글라스를 끼신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가르치신 내용,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을 하시는데도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그게 너무 소중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한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는 돌아다니다 보면 이 큰 개가 자기를 향해서 겁도 모르고 소리를 꽝 하는 개를 볼 때마다 자기보다 한참 조그만 하루 강아지가 자기한테 왈왈 거릴 때마다 이 새끼 호랑이는 내가 정말 호랑이가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호랑이한테 가가지고서는 늘 이 새끼 호랑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아무리 봐도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호랑이 맞아? 엄마 호랑이가 그럴 때마다 그럼 넌 내 새끼인데 생긴 것도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줄무늬도 있고 넌 정말 호랑이야. 그 말을 들어도 새끼 호랑이는 왜 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두렵고 개를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보면 나는 정말 개만도 못해. 나는 호랑이가 아니야. 엄마 볼 때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엄마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넌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 이걸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이 새끼 호랑이가 엄마한테 엄마 바깥 나가서 강아지를 만나고 왔는데 내가 진짜 호랑이라면 그렇게 겁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겁이 나네. 나 호랑이 맞아? 엄마가 하도 속상하니까 그래 너 개다. 하도 속상하니까 그래 너 개다. 여러분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누구니? 넌 어떤 존재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신입니다. 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간이다. 함정 있는 질문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되게 교만한 것 같고 내가 인간에게 맞는데
내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말하면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걸 목사님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답은 나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상하죠. 답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네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어떤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신성모독자로.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다닌 거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답을 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걸 가르쳐 주셨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 모두를 다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본인도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 있으신 걸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는, 나는 내 자체가 그냥 신이었죠. 그죠? 내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신이었으니까, 거의 내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내 자신이 신이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건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뀐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좀 명확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느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 진리를 아담과 하와가 확실히 믿었다면 아마 그는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어졌나요?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뭐라 유혹합니까? 너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정말 하나님 다 먹으라 했느냐? 저기 선악과도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줄 수 있어. 아마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하는 거야. 너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유혹이 되어졌어요? 유혹이 안 된 거예요? 유혹이 되어졌어요. 왜 유혹이 됐나요?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짓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를 진흙으로 이겨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든 건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존재를 가졌고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을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유의 의지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자기 안에 영으로 만들어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인지를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유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될 것이 없지. 나는 이미 아담과 하와는 뭔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주님 하나님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살아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데, 그죠?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유혹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타고난 것이 죄인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근성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상 우리가 죄를 접하거나 죄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걸 그냥 알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알면 안 되죠. 알면,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지만 알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습성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인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제자로 삼아주신 것, 사도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많은 신학자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 며칠만 너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말하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천국에는 뭐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너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지고 그런 얘기로 가득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으면 가는 저 하늘 나라를 묘사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갈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천당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나 또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뭘 했냐 그러면 인형극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나이 비슷한 또래들은 아마 인형극, 교회에서 인형극을 많이 보고 자랐을 텐데, 요만한 그 박스 같은 데에다가 인형을 손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막 하는 건데, 그것만 한다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주로 그 인형극의 주제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당과 지옥 얘기예요. 아직도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두 아이가 있는데 하는 아이는 예수님 믿고 하는 아이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다음 이야기.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애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가면 뒤에 배경이 뭐예요? 불 확 타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는 큰 구덩 안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천당 간 아이는 뭐예요? 뒷그림 배경에 보면 황금집으로 장식해 놓고 온 보석으로 다 장식해 놓은 그러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신앙생활을 잘 띄엄띄엄 하던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천국에 가긴 갔어. 근데 황금집을 얻지 못하고 초가집을 얻게 되어진 거고, 남들은 다 면류관을 봤는데 걔는 개털모자를 쓴 채 막 인형이 나와서 넌 부럽다. 너는 어떻게 면류관을 썼는데 나는 개털모자밖에 안 됐네. 저때 그래서 우리 신앙 때 자랄 때에 그 개털모자가 되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어떤 장로님이 우리가 개털모자 받지 않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많은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천국을 가더라도 좀 차별이 있구나. 여기 정말 잘 해야지 가가지고서는 그래도 황금집이 아닌 금으로 된 것으로 또 금이 아니라 은으로 되어진 거라도 좀 들어가지. 어떻게 초가집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참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살기 힘든데 천국에 가서 황금집을 살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되게 막 그냥 뭔가 해야지만 되어지는, 내가 모든 믿고 믿음의 결과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심판대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천당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당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질관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믿음을 소개를 하는데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소개를 해어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쪽밖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복과 저주의 하나님만을 나눠주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모든 다른 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걸요. 너네들이 열심히 신을 믿으면 복받고 잘못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는 그 개념은 기독교만 아닌 다른 모든 종교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당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 또한 여기서 뭔가 막 뭐 해야지 나중에는 기대를 해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뭘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물질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요. 또 하나는 이원론적인 종말론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원론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깜깜한 어둠을 가르치는 세상이고 오로지 소망된 것은 하늘나라 한 번 거기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예 여기 있는 이 세상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득 차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염세적인 종말론에 빠져버려져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좀 다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저 하늘나라를 도피처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이런 신앙가는 불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염증을 느끼고 속세를 벗어나 머리를 팍팍팍팍 밀고 절에 올라가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많죠. 인생 살아가다 힘들고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러버리면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거기 아예 모든 짐을 다 싸놓고서는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을 가서 물어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실패하고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그저 여기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것을 이원론적 종말론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만 가는 천당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일이든 하나님이 뭐한다? 다스려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남아 살아갈까지도 하나님이 뭐한다? 다스린다? 이 믿음이 있으시나요? 다시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수많은 계획과 또 살아가다가 부딪혀지는 수많은 염려와 문제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지 내가 고민해야 할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마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내가 일을 해나가야 되고 내가 뭐를 계획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항상 우리들 안에 존재를 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얽매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문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갖게 되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당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온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이 다시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설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새로 샀어요. 텔레비전 새로 사시면 딱 틀자마자 팍팍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설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 화면을 밝게 하냐 어둡게 하냐 소리를 크게 하냐 작게 하느냐 어디 맞추느냐 리모컨하고 딱 맞춰서 그렇죠? 이게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삶의 설정이 해줘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그전에는 내가 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계획한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설정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처럼 모든 일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은 얘기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신약을 보더라도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인간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지느냐 가난이 부자가 되어지고 병든 자가 다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지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할 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고 다시 끄집어 올릴 때가 있고 평탄한 길을 갈 때가 있고 굽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는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왔고 그때는 항상 절망과 낙심이 오졌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나 굽은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께서의 다스림을 믿고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역경이 있고 내가 뜻하지 아니하는 시련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시선은 오로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시선만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의 소관이야. 너네들은 이제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통째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도 유다에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관점만 바라봤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물의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봤을 뿐 우물 안에 있는 걸 보잖아요. 하지만 개구리가 바깥에 나오게 되어지면 새로운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 내가 있었던 자리가 저기였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또 달라지는 넓구나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든 내 환경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환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8절을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터전이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내 증인이 되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았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부르시고 하나님을 택하신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내가 치료받는 것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다윗이나 신약에 돌아와서 모든 제자들과 바울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 신앙의 문제가 내 안에서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장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18절에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할까? 어떻게 비교할까? 무엇을 비교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교한 거예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갖고를 비유를 하자는 것이죠.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어요. 이 씨앗이 그냥 그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되었어요. 그 나무가 자랐더니 거기 누가 와서 깃들더라?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자, 여기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거구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면 여기서 공중의 새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에 믿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열국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깃든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들 또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제가 영접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는 거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 다스림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 다스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부만 받는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자라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내 주변에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몫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 예수님 잘 믿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게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그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 말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만 전달하고 이야기해 줘야 할 그러한 본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책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배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지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